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영혼을 위한 메시지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다니엘서 6장, 바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그림책으로 접했거나 용감한 믿음의 영웅 이야기 정도로 기억하실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훈적인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한다면 그 안에 담긴 거대하고도 심오한 진리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본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 속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고 성전도 없이 낯선 땅에서 이방의 문화를 강요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들의 정체성은 흔들렸고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라며 절망하던 이들에게 다니엘의 이야기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그들과 같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종교적 의식이 사라졌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분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다니엘의 삶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방향을 잃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낯선 땅에 던져진 포로처럼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낄 때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변함없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80세에 가까운 한 무고한 노인이 국가의 명령에 불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메데바사 제국 정부가 내린 독단적인 칙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동화가 아닌 우리 삶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치열한 신앙의 투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야기는 다리오 왕이 광대한 메데바사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중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모든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나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지혜와 성실함, 그리고 청렴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왕은 그를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로 세울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리가 부패에 물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시대에서나 최고의 리더가 될 자격 조건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러한 탁월함은 동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업무에서 흠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너무나 충성스러웠고 그의 일 처리에는 어떠한 그릇됨이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음직하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굳이 커다란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나 자동차에 요란한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며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직무 능력 때문에 왕에게 인정받았고 이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실력과 인품으로 인정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의 업무에서는 도저히 흠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열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니 그의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하여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 그들은 다니엘의 가장 큰 강점, 즉 그의 신앙을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만들기로 공모한 것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 교묘하게 아첨하며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들은 마치 제국의 모든 관리가 이 법안에 동의한 것처럼 왕을 속였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다니엘이 없었죠. 왕은 신하들의 아첨과 충성심의 표현에 우쭐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제국의 모든 기도가 오직 자신에게만 향한다는 생각은 왕의 허영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그는 메대와 바사의 법, 즉 한 번 반포되면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법으로 그 문서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정부가 스스로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의 법보다 더 높은 권위를 주장할 때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독단적인 법에 저항함으로써 단순히 자신의 기도할 권리만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국가보다 더 높은 권위, 즉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비롯되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절망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두 구절에 다니엘의 위대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신앙적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것은 멸망한 조국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루 3번 무릎을 꿇는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한다는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안할 때만 유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지켜낼 수 있는 삶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까? 청년 시절 이국 땅 바빌론에서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작은 순종이 80세 노인이 되어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을 만든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작은 결단들이 모여 노년의 위대한 인격을 이룹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당신의 작은 순종이 훗날 당신의 삶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이겨낼 힘이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다니엘의 대적들은 기도하는 그를 발견하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를 죽게 만든 이 덫에 빠진 것을 깨닫고 심히 근심하며 그를 구원하려고 해가 질 때까지 힘썼지만 한번 공포된 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마지못해 명령을 내렸고 다니엘은 사자굴로 끌려갔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말을 건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인 왕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굴 어기는 돌로 막혔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운명에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날 밤 왕은 궁으로 돌아와 금식하며 밤을 새웠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왕은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슬픈 소리로 외쳤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어둠과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고 왕에게도 충성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왕은 심히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명했고 그의 몸에는 조금도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후 왕은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끌어와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고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조서를 내려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동료들이 그를 미워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탁월한 업무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는 여러 신들을 용납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신이, 나에게는 나의 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선언하는 믿음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사도들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잠시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승리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세상의 모든 위협과 유혹 속에서 건져내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삶에 닥쳐온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의 부당한 압력입니까? 학교에서의 따돌림입니까? 관계의 어려움 혹은 재정적인 곤경입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천사를 보내시어 모든 악한 세력의 입을 봉하시고 당신을 온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변함없는 믿음과 그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작지만 다니엘처럼 정직과 성실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